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이런 이름을 가진 화장지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화장지 이름이 뭐예요? 잘 풀리는 집. 재미있습니다. 5월은 가정 행복의 달입니다. 잘 풀리는 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또 결과를 보면 좋은 것입니다. 잘 풀리는 집입니다. 잘 풀린다라고 하는 말에 반대가 되는 의미를 가진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말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낸 말은 꼬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꼬인다, 꼬이는 가정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결과를 보면 또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잘 풀리는 집입니까? 꼬이는 집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고향교회 목사님은 축도하실 때 마지막을 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될지어다. 저는 목사가 되고 축도하면서 이 찌어다라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번 주 설교를 하면서는 돌아가신 제 고향교회 오지선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났고, 목사님이 그렇게 축도하셨던 모습이, 축도하셨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나도 이번 주에는 찌어다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제 고향교회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꼬이는 집이 아니라 잘 풀리는 집이 될지어다. 꼬이는 자녀들이 아니라 잘 풀리는 자녀들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축복권은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혹시 전도사님이 손을 들고 축복 기도하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축복권은 목사에게 있지만 또한 한 가정의 가장에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먼저,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한 자녀에게도 축복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는 목사님만 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치 내가 담임 목사인 것처럼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부터 우리 집은 잘 풀리는 집이 될지어다.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은 잘 풀리는 집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잘하셨고요. 성가대 축도를 제가 부탁해도 될 만큼 축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부터 꼬이는 집이 아니라 잘 풀리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은 찾아보니까 성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문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직업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벳 에돔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잘 풀리는 집이 되었습니다. 잘 되는 집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안 되는 집은 안 될 만한 이유가 있고요. 잘 되는 집은 잘 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벳 에돔의 가정은
잘 되어진 것입니까? 왜 축복의 가정이 된 것입니까?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평범한 가정이 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오벳에돔의 가정처럼 축복의 가정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풀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의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집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벳에돔의 가정이 잘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하셨냐, 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냐, 그것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괴, 법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70년이 넘도록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다윗성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원한 악기가 있습니다.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그렇게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각기 악기를 들고 나와 찬양하며 춤추며 그 법궤 뒤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법궤를 싣고 가던 수레에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수레가 흔들리고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때 손을 뻗쳐서 법궤를 붙잡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사는 어떻게 됩니까? 우사는 그 법궤를 손을 대는 순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는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사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사가 법궤를 잡은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이 법궤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사는 법궤 때문에 죽었습니다. 반대로 오벳에돔은 법궤 때문에 축복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법궤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법궤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 때문에 망하는 가정도 있고 법궤 때문에 흥하는 가정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법궤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성소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궤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잘 모르시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설교 시간에는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상징하며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사는 법궤 때문에 죽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그 법궤가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그 법궤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였습니다. 어딘가 법궤를 둬야 되는데 법궤를 둘 장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 때문에 그의 온 지역이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이 법궤 때문에 법궤를 그냥 본 것뿐인데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법궤를 만진 것뿐인데 웃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법궤를 여러분 가정 중에 어떤 가정이 이 법궤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 가져가실 분들은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품고 법궤를 가져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웃사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가정 중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쩌자고 그 위험한 법궤를 우리 집에 가져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웃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법궤가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웃사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가정에 모시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옵니다. 오베데돔은 어쩌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자기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이 오벳에돔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벳에돔의 집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무슨 일인가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가정에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예수가 다스리는 그 가정은 오벳에돔의 가정과도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사는
법궤를 만졌습니다. 웃사는 법궤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가 주인이 아니라, 법궤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처럼 내가 법궤를 다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날 웃사가 죽던 날 사람들은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중심이었고 자기 판단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베데돔은 말씀처럼, 말씀의 명령처럼 그 법궤를 수레에 실지 않고 짊어지고 자기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가 먼저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다. 바로 예수만 섬기는 가정,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는 가정은 바로 잘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오베데돔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할 때 사람들은 갖다 붙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갖다 붙인다. 오베데돔의 가정에 법궤가 들어가는 그 모습은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목사님 갖다 붙이시는구나. 오늘 말씀에 어디 오베데돔이 전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어디 있길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중간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성으로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기쁨으로 그 성으로 법궤를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성으로 모시고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정에 모시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가정에 가져옴으로 그의 가정을 전도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축복을 받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므로 누군가 다시 그 법궤를 가져가는 자가 되게 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갖다 붙인 것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오베데돔은 예수를 섬기는 가정이었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요 또한 헌신입니다. 헌신 무슨 뜻입니까? 헌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헌신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도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전도는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 온 교회가 전도하는 날로 결정하였고, 지난주에 참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셨습니다. 헌신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헌신이고, 전도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전도자였습니다. 오베데돔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오벳에돔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게 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전도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구체적으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전도의 현장에 나와야만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셔요.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전도 물품을 나누는데 사진 좀 보여줘 봐요. 전쟁에 나가려면 총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총에 넣을 수 있는 실탄도 필요합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전도용품도 필요합니다. 저 앞에 전도용품이 있지요. 물병도 있고 휴지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상황에 맞게 좋은 전도 물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전도 헌금으로 5만 원 정도 그렇게 내주시면 한 500발의 실탄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전도를 위한 헌금도 할 때 하나님은 그것도 전도의 실천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십시오. 보십시오. 잘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주었지만 보여준 것뿐인데 오베데돔은 전도자의 가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오베데돔의 가정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러분 법궤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법궤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특별히 성전 중에서도 법궤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지성소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갈 때 그의 가정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왜 그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된 것입니까? 그의 가정이 성소와 같은, 지성소와도 같은 가정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질 때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소와 같은 가정, 지성소와도 같은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풀리는 집, 잘 되는 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잘 풀리는 집이 됩니까? 잘 되는 집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은 축복받습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예수의 향기가 되는 가정은 축복받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베데돔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사는 법궤 때문에 죽었고 오베데돔은 법궤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사 때문에 그의 가정은 망하였고 오베데돔은 그의 가정 때문에 축복받았습니다. 전에 나는 어쩌면
우사처럼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렸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오벳 에돔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메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이니까 한 몇 달 연습한 것처럼 잘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도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벳에돔의 가정은 잘 되는 집이었습니다. 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다. 예수만 섬기는 가정은 축복받습니다. 예수만 전하는 가정은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벳에돔이 되겠습니다. 법궤를 지고 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법궤를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전도자입니다. 아멘.